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께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 얘기를 설교하시려고 이 본문 말씀을 많이 선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첫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사람의 성향을, 또 이 사람을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라는 얘기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즉 로마 관리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로마 관리라면 당연히 식민지 유대인들을 무시하겠죠. 유대인은 식민지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는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특별히 사람을 무시했다는 얘기는 재판장이 지금 뇌물을 받고 자기 편리할 대로 재판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자기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이 과부지 않습니까? 과부면은 전형적인 사회의 약자입니다. 돈이 있겠습니까? 권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장이 신경을 써줘야 될 대상이 전혀 아닌 것이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 이렇게 성경에 언급되어 있듯이 언제나 사회적 약자로 언급되는 게 과부잖아요. 근데 이 과부가 끈질기게 이 재판장에게 찾아가지고 청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마침내 내가 하나님도 신경 쓰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대로 놔두면 내가 피곤해가지고 못 살겠구나, 이 여자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나 내가 다시 이 땅에 왔을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할 수밖에 없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해라. 말세가 될수록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진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게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격려할 때 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격려를 받은 한국 우리 교인들, 세계적으로 참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한국교회 성도들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기도 시간이 많았던이라고 하고 보니까 참 그러네요.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바라야 될 것이 별로 없어졌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별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께 기도를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가 소원을 품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까?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언제나 이루어진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밀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주문을 열심히 웬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의미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과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말씀을 찾아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사람의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한번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던 사람들의 기록들을 성경에서 한번 쭉 살펴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도를 막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 최고로 열심히 하는구나, 네 기도를 들어주마, 이렇게 해서 기도를 들어주신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제가 좀 외람됩니다마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람의 그 상황을 살펴보면요, 숫제 복불복이에요. 복불복이라는 말이 조금 걸리시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에 대해서 공통점이 없어요. 이스라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너무 간단하게 들어주셨던 기록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대하 4장 10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달랑 10절 한 절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좋았던지 어떤 사람은 20절 한 절만 가지고도 책을 썼어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나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책을 썼다고요. 정말 자기도 그 복을 받고 싶은 거죠. 여러분, 저도 받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려거든 저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 응답 받고 책 한 권 쓰고 싶어요.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을 버리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바벨론의 침입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예레미야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아마 눈이 부르트도록 하나님 앞에 울며 이스라엘을 위해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레미야의 자기 평생을 다 바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했고 성전은 불탔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학살당했어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간곡히 구했다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세계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던 진짜 원조 선교사 사도 바울, 그 사역자의 가장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대놓고 그 기도 더 이상 하지 말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냐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열정적으로 기도했거나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거나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욥이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그 이유가요,
욥은 자기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전혀 안 나타나 있어요. 괜히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얘기하다가 마귀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뭐 욥한테 그렇게 풍성하게 뭐 재물도 주시고 막 건강도 주시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욕 안 하는가? 안 할 거야. 해보시라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해본다. 그리고는 욥의 자녀들도 생명을 걷어가시고 욥에게 그 고통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이 그럼 평소에 기도를 안 했습니까? 아니에요. 욥은요,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날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기를.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혹시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지었던 죄까지라도 그걸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한 기도 생활을 했고 철저하게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여러분, 야베스가 열정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열정적으로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 속은 편하지만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사이에 어떤 법칙을 찾아내가지고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게 만드는 법칙이 있지는 않아요. 그저 응답받든지 응답받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뜻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 할 뿐입니다. 이게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 이 성경 말씀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비유 속에서 재판장입니다. 그렇죠? 재판장을 상징하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과부가 재판장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재판장과 하나님은 비유로 같이 얘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장의 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재판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재판장이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사람이죠. 재판장은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간청하는 과부는요, 지금 자기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간청하는 게 아니에요. 재판장은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죠.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판장이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거인이에요? 막 쫙 문지르면 쫙 나타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재판장이 아니잖아요. 재판장은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하면 돈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재판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존재가 재판장이라는 거. 재판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성경에 보면은 원수라는 말이 나오고 원한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과부가 복수를 하고 싶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거든요. 이게 오해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보시면 전 좋겠다 늘 생각을 합니다. 이 원수라고 적힌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요, 안티디코스예요. 안티디코스. 안티디코스는 뭐냐면요, 송사하는 사람이에요. 원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피고고
원고를 얘기할 때 안티디코스라고 얘기해요. 그걸 지금 원수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좀 강하게 표현을 한 것이죠. 소송에서 나에게 피해를 입힌 원고를 지금 원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따라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말을 제대로 표현을 해보면 뭐라고 하느냐면요. 내 적대자에게서 나의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세번역 그대로입니다.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이게 세번역이에요.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에게 억울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과부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결해 달라는 거지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 과부가 끈질기게 청원할 수 있는 까닭도 뭐냐면은 지금 자기는 내 개인적인 소원을 이뤄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법이 있고 이 법에 따라서 내가 틀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끈질기게 청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내 소원을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을 때 내가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사실이에요. 재판장이라. 하나님은 개인의 이익을 간청할 때 그 이익을 챙겨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걸 우리에게 판결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청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탐원을 해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소원을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것과 이루어주시지 않는 게 결정된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다른 종교나 똑같은 거죠. 불교에도 그런 게 있고요. 다른 세상 모든 종교에도 그렇게 있어요. 내 소원을 이루려면은 내가 섬기는 신한테 간절히 청원하면 된다 해서 종교적 열정을 다하잖아요. 뭣도 갖다 바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결국 신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더 힘이 센 신을 찾는 까닭이 뭐예요? 내 이익을 채워주고 내 욕망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옳고 그른 것은 다른 종교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내가 더 정성스럽게 종교적인 행위를 했으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게 다른 종교들이에요.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죠.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이익을 보는 것이 다른 사람의 손해가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건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가난해지는 건 저 사람 팔자고 일단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내가 더 복을 받는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그래서 종교 안에서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이 절을 다니고 같이 뭐 어떤 다른 신을 섬긴다 해도 거기 안에서 누가 더 정성스럽고 누가 더 치성을 더 그냥 정성스럽게 드리느냐 이거에 대해서 경쟁이 있는 거죠. 왜요? 내가 더 복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새벽기도 다니는 거 맞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거 이게 맞아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그런 기독교라면 우리는 교회 안 다니는 게 나아요. 교회 안 다니는 게 낫죠. 그런 기독교라면 절은 맨날 교회 오라고 안 하잖아요. 맨날 절 오라고 안 하잖아요. 어떤 양반은 자기는 불교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럼 절에 언제 가요? 그러니까
초파일 알바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년에 한 번만 가요? 그러니까 뭐 한 번만 갈 때도 있고 뭐 좋을 때 뭐 가족들하고 나들이 하면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불교도예요? 저는 교회 다니는데 매주 교회 가는데? 그랬더니 난 불편해서 교회 못 다녀. 얘기하시더라고요. 봐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냥 복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요 속 편한 게 교회가 제일 불편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 솔직히 인정합시다. 기독교는 이익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이익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은 개인의 이익 얘기를 안 한다고요. 성경은 어떻게 더하면 이익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 진리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 진리냐예요.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옳으냐예요. 무엇이 죄인가예요. 진리를 믿고 깨닫고 실천함으로써 영생을 받게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익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결정되는 것이 세상이고 우상이고 다른 이방 종교예요. 그래서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옳고 그름을 결정하잖아요. 기독교 아닌 곳에서는요 언제나 힘을 가진 사람이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해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옳고 그른 걸 결정해요. 인간은 그 옳고 그름을 별 수 없어요. 따라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옳고 그름을 돈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옳고 그름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것은 내 이익을 지켜달라거나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걸 가져서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비전을 가져라,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최종적인 이익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이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영생이에요. 영생.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대속받았습니다. 지옥에 가야 마땅한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부와 권력이 줄 수 없는 천국을 소유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소원이 뭐예요?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만 나에게 남은 거예요. 내가 권력자가 되는 것, 내가 부자가 되는 것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권력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부자가 되셔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가 억울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옳음의 목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이 돈으로 결정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과연 옳습니까? 그게 과연 옳습니까? 이게 옳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진짜 예수님 때문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바뀌어버린 변화된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이 땅에서 시행되는 그 세계를 위해서 네가 애를 써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서 펼쳐지기를 네가 간구해라. 네가 먼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도와라. 그리고 이 땅에서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옳음이 먼저라는 것을 네가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주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즉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고 그걸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떳떳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돈과 권력과 지식과 실력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힘든 일 당하겠습니까? 안 당하겠습니까? 당연히 당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인생관 자체가 변화된 사람, 나는 이 세상의 이익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옳음을 따라 살겠다, 이렇게 작정한 사람은 세상에서 살기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그리고 억울한 일도 당하겠죠. 얼마나 억울한 일도 당하겠습니까? 그래, 너는 양심껏 살아라, 나는 비양심적으로 내 이익을 챙기면서 살겠다 하면서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누가 되는 겁니까?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게 옳지 않습니까? 저의 옳음을 판결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에게 그 옳음을 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의 억울함을 네가 견뎌라 이렇게 버티시겠느냐? 속히 이루어 주시리라. 속히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주소가 천국으로 바뀌었고 내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 대한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받는 이 세상의 억울한 박해와 고통스러운 상황과 고난이 있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누차 얘기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힘들 것이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주님께서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세요? 그 일을 네가 당할 거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청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옳음, 진리를 드러내 줄 것이고 우리는 최우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올 때쯤 이 세상에서 끝내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할 것을 믿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적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막 기도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날 때까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는 나의 백성을 내가 그때 볼 수 있겠느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 기도는 내 이익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인가? 여러분, 우리 다른 종교와 똑같이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원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우리 한빛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잠깐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과부가 재판장에게 반복해서 청원하는 것만큼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읽은 성경이 지금 과부의 하나님 이 재판장을 향한 청원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원한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원한으로. 과하게 표현한 거라고요. 권리를 찾아주세요. 이 얘기를 원한을 갚아주세요. 지금 이 얘기로 표현을 했다고요. 그 말은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옳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원한에 사무칠 만큼 정말 간절한가? 이 얘기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불의함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가슴 아픔, 이 하나님께 간절히 주여 저 억울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소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해 주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 안에 사무치게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에 아부하고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우상 숭배를 철저히 회개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애타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진짜 사랑하시는 당신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한빛 성도들은 압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근데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그러면서 온갖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나 자신부터 교회를 우상 숭배하듯이 다니는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서 이 땅에 정의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상황과 관계없는 옳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익이 아니라 옳음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먼저 진리 편에 서서 이익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야 됩니다. 옳음이 승리하는 나의 가정과 교회와 회사와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애타는 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에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죄송합니다만 온통 내 이익에 대한 기도로 가득합니다. 기적적인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돈방석에 앉게 되기를,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부유함과 권력을 소유하게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정말로 간절히 수능에서 좋은 점수 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힌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달라질 거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기도가 같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 사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도록 부름받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정말로 간절히 믿고 구원받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정말 성령 충만해서 예전에 나는 죽어버리고 오직 진리에 의해서 지배받는 교회를 주여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런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억울하게 가난한 사람들, 억울하게 핍박받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참 아파하는 사람들, 교회가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보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돈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형통하게 해주시고, 왜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왜 건강을 주셔야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보살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옳음을, 이 세상의 진리를 펼치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변화가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주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조건들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겁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없이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꿈을 보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게 보살펴 주셨던 성경의 기록들이 쫙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정말로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랐던 주의 백성들은 자기가 가진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것을 내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이 모든 것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내게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오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뜻에 붙잡혀 쓰임받기 위하여 간구하는 그것,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과 바라는 것이 과연 다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소유와 권력을 가진다 해도 틀림없이 우리가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십자가 지는 길일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돈을 10억을 가지고 있어도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천국의 길은 좁고 협착한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는 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그 길을 기꺼이 걸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늘 주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